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루와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으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파수꾼이란 적군의 침입을 알려준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진노가 쳐들어옴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 계시를 전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신흥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의 패권자로 등장하였을 때 에스겔은 바벨론 유배지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여 많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은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질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육신을 병들게 하지만 영혼의 질병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전쟁을 그치게도 하고 역사를 되돌리기도 한 것처럼 영적인 질병은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쇠퇴케 하고 사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 쇠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멸망할 때 그 원인이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금의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그 원인이 내부에 있음을 말하면서 고치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는 회개운동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뚱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질병의 전염성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예방하고 함께 처방하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아파하며 회개할 때 영적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혼합주의 시대로서 영적으로는 말씀의 기갈과 빗나간 신비주의자들의 범람으로 교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참다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보자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곡해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멋대로 정확한 목표나 목적 없이 물결치는 대로 따라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오염되어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구별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쫓아가는 파멸의 상태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란 언제나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오늘도 이 악한 세태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되고 진실이 외면당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현 시대에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외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음의 나팔을 강하게 불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마귀들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타협하지 못하도록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그리고 평안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음의 나팔을 파수꾼이 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팔꾼에게 묻게노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에스겔이 사악한 자에게 경고했음에도 죄인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이 구원될 기회를 있었는데도 반성치 않고 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죽겠고 에스겔 자신은 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이 사람에게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악한 자는 당연히 죽고 에스겔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세상에 아무리 험악해도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도 양들이 늑탈당함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린 양들이 영의 양식 대신에 세상적인 양식이나 달콤한 일이나 개인의 험담에 쉽게 도취되었습니다. 나팔을 강력히 부는 파수꾼은 늘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야 합니다. 결국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적인 것이 넓고 친구가 많아서 외롭지 않다는 이유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롭고 곤고하고 죄진 자들에게 타협하며 또 어떤 일은 좋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멋대로 주님이 주신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신실한 파수꾼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셔야겠다고 주님께 때를 쓰는 자들, 물질적인 축복, 안수기도, 병치료만을 좋아하는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로 주님의 진실된 파수꾼들을 힘이 들게 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권력과 부가 신실한 파수꾼들을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파수꾼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담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파수꾼은 내일 종말이 와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단 무리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단과 타협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파수꾼은 담대히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며 담대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악한 이리들이 양떼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악인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서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으면 그 책임을 파수하는 자에게 돌린다라고 하셨어요. 파수꾼은 권능의 지팡이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리 때들을 권능의 지팡이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지팡이는 오히려 이리때로 하여금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권능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권능의 지팡이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때나 낙심할 때 악의 무리가 선의 울타리를 넘어오게 할 때,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선한 양떼들이 악의 무리에게 삼키고 맙니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악심이 오면 권능의 지팡이인 말씀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려야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땅의 것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에게 적은 손해라도 온다면 바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파수꾼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밤낮으로 잠잠치 않게 하려니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 말고 계속 끈기와 인내로서 자기의 의무를 감당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들은 탕자가 돌아와 영적인 아버지인 주님을 기쁘게 하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파수꾼은 열심히 주를 섬겨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한 영혼이라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갖고 있는 양은 당연히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 영혼을 소실시키고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소생시킬 만큼의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이 걸린 심각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양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뒤집힌 양은 등이 땅에 닿아서 네 발이 헝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지만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일 목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면 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뒤집혀 버둥거리는 동안에 되새김질하는 첫 번째 위가 위에 가스가 차올라서 사지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심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집힌 양은 독수리나 말똥가리 등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목자는 뒤집힌 양을 찾으면 바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뒤집힌 채로 오래 있었다면 목자는 일으켜 세운 후에 다시 사지를 마사지하고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와줘야 해요. 우리는 뒤집힌 양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들에 두고 있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조금만 늦어도 잊어버린 양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자가 뒤집힌 양을 소생시켜주는 이 과정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부족하여서 서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파수꾼은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불침범을 섭니다. 남자들은 다 한국에서 군대를 갔잖아요. 일성 장병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고된 일과를 끝낸 후에 불침번을 씁니다. 동료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침번을 씁니다. 졸면 죽는다는 팻말을 바로 앞에 세워놓고 정신을 차리고 파수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졸면 죽는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수꾼들이 졸면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패자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유산을 상하는 동안에는 내 목에 대한 이기주의 생각과 탐심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때를 틈타서 이리들은 양떼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합니다. 옛 믿음의 선지들도 한결같이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백성을 위해서 구출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물론 에레미야는 눈물로 백성을 위해 호소했습니다. 아모스는 눈을 부릅뜨고 고등함과 죄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죄짐을 진 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동족과 영적으로 형제된 모든 이방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 파수꾼의 사명자도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씀 속에는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내포되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써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현재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총기 사고로 많은 인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일주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악에게 빠지고 마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한 심령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하나님은 돌아온 영혼과 파수꾼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팡이인 말씀으로 외쳐서 전도해야 합니다. 생활의 표범을 보여 깨어 근신하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파수꾼 되자도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나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죽고 한국교회가 죽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으면 우리 나라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회복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셔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생활이 편안한 평안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의 복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죄에서 사죄로 말미암는 자유,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에서의 자유, 헤어나기 어려운 가난에서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임재의 복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면 좋겠지만 못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임재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살찔 꼴을 먹이라고 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율법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복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좋은 꼴을 말씀으로 먹으면 양육해야 합니다. 흩어진 양을 찾는 목자, 인도하는 목자,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새 달을 준비합니다. 에스겔에 약속하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에스겔에 허락하신 자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